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지 방문을 2주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총 8분을 만나 뵙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 있는데 박성우 목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스크린이 망가졌습니다. 목사님, 조명이 안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어느 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카톡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시험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참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단을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을 공격하지 시들시들하고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넘어질 사람은 사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구텐베르그 대학의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첫 깃발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에게는 선교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누고 선교제 사역들을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선교축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간에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제의 상황을 나누며 현재의 선교지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간증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에 앞두고 저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3편의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제너레이션 홉 스쿨에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꾸준하게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온 뉴코리아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하라고 하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저의 고민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의 방향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란 단어를 쓸 때에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니 또 자존심이니 또 자신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글자 하나만 다를 뿐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존감, 또 자존심, 또 자신감,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상력인가 하면 내가 지금 무인도에 살고 있다라는 상상력입니다. 무인도에 한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고 그 섬에 나 혼자 있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자존심 필요 없죠.
자존심이란 남에게 지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라고 사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존심이란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다면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이나 타인과의 비교나 외부의 평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감.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을 때에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혼자 살아보니까 이것을 해보니까 먹고 살 수 있겠다.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거나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 그때 생기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일을 잘 수행해냈을 때에, 어떤 일을 잘 해내어서 결과가 괜찮을 때에 그 경험 속에서 생겨지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러므로 무인도에 살 때에 내가 그래도 혼자 있지만 살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해봤더니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 아무도 없는 곳,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도 없는 무인도에서, 자존심도 필요하지 않은 그곳에서 이 자존감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버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200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그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아주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전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적처럼 몰아세워졌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을 잡아서 잔혹하게 처형시켰습니다. 그럼 정부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면 그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에서 또는 그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정부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 세상 사람들도 나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지금 전역에서 성도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며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 벌어진 차별과 박해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영감과 함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선교지 방문을 앞두고 저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방향을 정하게 하신 그 이유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 결코 쉽거나 또는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4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탈북자들입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가족 가운데 한두 사람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또는 그런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은 형편이 부유하거나 또 다 사회로부터 따스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나 조선족 출신의 성도들은 사회에서 따스함보다는 냉정한 차별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더니 성도님들부터 지인들로부터 괜찮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로 도배된 요즘 아닙니까? 캄보디아가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불편한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경제와 군사력이 강한 태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런 긴장 관계처럼 여러 가지 가운데 긴장 속에 있는 베트남이 버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12세기, 13세기에 좀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러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메르 제국이 15세기 이후에는 망한 이후에 캄보디아라는 그 땅은 400년 동안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모든 그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냥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입니다. 400년 동안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나라가 좀 괜찮을까 했더니 이제는 프랑스가 나라를 지배해서 9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1953년도에 캄보디아가 독립을 합니다. 빼앗길 대로 다 빼앗기고 기반사 사회적 자본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는 탈북자들, 오랜 세월 약속국의 서름과 한많은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캄보디아 사람들, 그들에게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뜬구름 잡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험악하고 또 험난한 세월을 하루하루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고백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질문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며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명백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버려진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셨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한 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면 앞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다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세상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버려진 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가치 없는, 능력 없는 자라고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이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도는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도의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로마 정부의 박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죄인 취급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죄인 취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정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놀라운 그 믿음의 선언,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도의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동화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입니다. 사람이 지은 동화인데 어른들은 잘 읽지 않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입니다. 지금 미국의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 처치에 사역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책의 제목이
You are special이라는 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으신 분도 또 손자 손녀에게 사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작은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시 성경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동화책이니까요. 옛날에 나무로 만든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 나무 인형을 위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특이한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니면 끔찍합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삶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위믹들이 사는 이 마을에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달리기를 잘하거나 뭔가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내면 황금색의 별 스티커를 몸에 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하면 어두운 색의 동그란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이 마을에 펀치넬로라는 나무 인형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펀치넬로는 모든 일에 서투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넘어지기 일쑤이고 그림을 그리면 삐뚤빼뚤 그립니다. 노래도 잘 못합니다. 말을 하면 말을 더듬더듬 합니다. 그러니 온몸에 붙여진 스티커는 황금색 별 스티커는 단 한 장도 없고요. 여기저기 덕지덕지 온몸에 검은색 스티커만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너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너는 바보 같아 라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눈초리 나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다른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키운 아이하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운 자녀는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펀치넬로가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야. 내 인생은 실패야. 나는 바보야.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가 마을을 다니다가 아주 이상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나무 인형, 그 여인의 이름은 루시아라는 나무 인형입니다. 그런데 온몸에 황금색의 스티커도 어두운 색의 동그란 스티커도 단 하나의 스티커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을의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왜 스티커가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루시아가 환하게 웃으면서 펀치넬로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를 만든 목수 엘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를 만나면, 엘리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펀치넬로의 눈이요 그냥 빛을 번쩍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실패만 했는데. 펀치넬로는 용기를 내어서 그 루시아가 매일 만나러 간다는 엘리를 자기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동화를 지은 맥스 루케드 목사님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 배경 가운데 동화를 지었습니다. 목수로 명명되는 이 엘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보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목수 엘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펀치넬로가 하나님이신 목수 엘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동화의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부 아이들이 보는 동화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펀치넬러가 엘리를 만나는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엘리가 펀치넬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끄고 볼까요? 예. 어두운 그림이니까요. 예. 나도 엘리를 만나러 갈 거야.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루시아! 날카로운 다리 있는 커다란 톱, 망치, 송곳, 그리고 대패!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엘리한테 들키기 전에 돌아가야지. 우선 문을 찾아보자. 그래, 좋아. 근데 문은 어디 있지? 엘리 거기서 빨리 숨어! 나 집에 갈 거야. 펀치넬로? 펀치넬로, 이제야 왔구나. 이리 나와보렴. 저를 아세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다.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네, 잘 보셨나요? 동화를 하나 감상했습니다. 몸에 붙어있던 어두운 색깔의 스티커가 마지막 장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펀치넬러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목수 엘리를 만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분명히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재산, 또 외모,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요, 참된 것이 아니요, 흔들리는 것이요,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동화의 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일예구백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자존심,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이 우리를 막아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또 험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이 믿음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십시오. 나는 아주 특별해. 나는 아주 특별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다른 이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성도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아래에서 다시금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